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아멘. 네, 오늘 시편 126편은 인생의 가장 어둡고 또 힘들고 또 처절한 골짜기를 지나온 사람들의 신앙 고백이자 이제 눈물의 노래입니다. 역시도 순례자의 노래이죠. 자, 이 본문의 배경은 우리가 기원전 6세기로 이제 봅니다.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그 배경으로 시편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계속 범죄하자 하나님은 그들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합니다. 백성들이 나라를 잃고 이방 땅에 끌려가서 무려 70년이라는 긴 세월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에 1세대들은 대부분 세상을 다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태어난 다음 세대들에게는 고향 땅 예루살렘은 그저 전설 속의 이야기 같았을 겁니다. 70년의 세월이 그렇게 지나가면 나라를 다시 회복하고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고 다시 꿈꾸기 어려운 일이 되고 말았을 겁니다. 인간적으로는 도무지 계산이 되지 않는 불가능한 상태이고 소망이 없다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바벨론 강가에서 여러 강변에서 슬피 우며 노래를 부를 뿐이었는데요. 137편 1편의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들은 바벨론 땅에서 포로로서 슬픈 노래를 부르며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이 페르시아 왕, 이 바사 왕 고레스를 통해서 이 바벨론을 정복하게 하시고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절망의 끝에서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이 구원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 시인, 특별히 이 시편 기자는 이 놀라운 은혜를 모든 절망 가운데 사는 세대의 사람들을 향해서 이 고난을 이기는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이 시편 기자는 매우 벅찬 가슴을 안고 과거를 회상을 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마치 꿈꾸는 것 같은 이 고백은 너무나 황홀하고 절절하죠. 왜 이렇게 황홀하고 절절한 고백을 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바벨론 강가에서 겪었던 수모가 너무나 컸기 때문이겠죠. 137편을 보면 이 바벨론 사람들이 강가에서 노래를 부르고 울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조롱하듯이 그런 노래를 요구했죠.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의 노래, 그 시온의 노래를 우리 앞에서 즐겁게 불러보아라. 마치 성전국의 어떤 조롱거리로 또는 유흥거리로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수모를 주면서 너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 악기로 우리를 위해서 노래를 불러보라고 조롱을 하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 아낀 수금을 강가의 포도나무 가지에 걸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 수가 있겠는가? 차라리 내 혀가 내 입천정에 붙을지언정 나의 신앙의 절개를 팔아 넘기지 않겠다며 굴욕 속에서도 묵묵히 참회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렇게 조롱을 견디며 바벨론 강가에서 흘렸던 70년의 눈물은 하나님이 결코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때가 차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세상이 깜짝 놀랄 만한 방법으로 그들을 구원해 줬습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이 순식간에 무너지고 그들이 자유의 몸이 되어 고국으로 돌아왔을 때 이것이 꿈인가 생시인가 자기들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내 능력으로나 내 지혜나 또 내 노력으로 되어진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요 주권적인 역사였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을 비웃고 조롱하던 주변의 이방 나라들조차도 여호와께서 그 큰 일을 행하셨다고 두려워하고 놀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모진 비바람이 불어쳐오고 우리가 낙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그들이 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의 신앙의 기억을 회복하는 일이었는데요. 내 힘으로 도저히 건널 수 없었던 과거의 홍해 앞에서 하나님이 길을 내셨고 그들을 인도하셨던 그 에벤네셀의 하나님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우리도 위기 가운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이 나를 살리기 위해 당신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 십자가의 큰 사랑을 우리는 늘 기억하면서 우리의 어떤 어려운 상황과 위기 속에서도 그 기억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올라가면서 이 꿈만 같았던 해방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 126편의 순례 노래를 불렀습니다. 여호와께서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이런 고백이 위기를 만날 때 우리의 믿음의 기억이 되어 그것이 역사함으로 우리 가운데 소망이 일어나고 또 지금도 우리를 돌보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졌던 그 과거의 그런 은혜를 기뻐할 뿐만 아니라 또 시인은 4절에 오면 또 현실을 직시하고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그럽니다. 자, 그들은 이 황홀한 해방의 기쁨 속에서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포로 생활에서 해방이 되어 고국으로 돌아가면 모든 것이 완전할 줄 알았어요. 모든 것이 아름답고 온전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고향 예루살렘의 현실은 참담했습니다. 대한민국이 1945년도에 일본으로부터 해방이 되고 독립이 되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다가온 현실은 혼란과 무질서와 가난뿐이었죠. 아름다웠던 예루살렘의 성전은 불타서 무너졌고 또 그들의 삶의 터전인 농토는 황폐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잡초만 무성하고 극심한 흉년과 가난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직 바벨론에는
그들과 함께 오지 못한 훨씬 더 많은 동포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1차 포로 귀환 때는 약 5만여 명의 사람들만이 돌아왔을 뿐이니까요. 찬양하던 입술에서, 꿈꾸던 그 입술에서 다시 탄식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는 매우 기막힌 현실 앞에 직면하게 됩니다. 자, 그렇지만 시인은 그 상황에 대하여 절망하여 주저앉아 있는 대신에 하나님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기도를 올려드리죠.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그래서 우리의 포로라고 하는 것은 남아있는 포로들을 말하죠. 자기들은 돌아왔으니까요. 남아있는 포로들을 남방 시내 같이 돌려보내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남방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남쪽에 있는 네게브 사막을 이야기합니다. 아주 거대한 그리고 아주 메마른 광야지대를 말하는데요. 이번 남방 시내라고 그랬어요. 네게브 안에는 시내가 있는데 이 시내란 말이 평소에는 물 한 방울 없다가 우기 때만 되면 이제 홍수처럼 물을 이제 받아내는 와디라고 하는 시내입니다. 평소에는 건조하고 메말라 있다가 비가 쏟아지면 이제 큰 시내가 되고 강이 되는 그런 건천입니다. 우기가 되어 하늘에서 폭우가 쏟아지면 순식간에 그 메마른 그 광야, 그 골짜기는 거대한 강물이 흘러넘치는 생명의 땅으로 이제 변하는 것이죠. 그 1차로 고향에 돌아온 이들의 기쁨이 온전하지 않았어요. 5만 명의 포로들이 돌아왔지만 바벨론 땅에 돌아오지 못한 수많은 동족들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죠. 그 형제들을 생각하고 또 이 폐허가 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땅을 생각해 보면 그들이 모두 돌아와서 함께 이 땅을 재건하고 농토를 새롭게 하고 이스라엘을 회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주님, 저 남방 광야의 메마른 계곡에 순식간에 거대한 강물이 넘쳐 흐르는 것처럼 저 이방 땅에 있는 우리 형제들이 때를 지어서 한꺼번에 홍수처럼 고국으로 다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인 것이죠. 일부가 아닌 모든 형제들이 또 모든 영역이 빠짐없이 완벽하게 회복되기를 구하는 그런 간절한 부르짖음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지금 남방 시내처럼 그 네게보의 와디처럼 바싹 말라 있는 그런 마음이 있거나 또 그런 삶이 있다면 하나님의 문을 여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저 광야의 마른 계곡에 홍수처럼 강물을 쏟아 부으시듯이 우리의 메마른 삶과 또 마음과 사역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폭포수를 좀 부어주시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사람의 위로나 세상의 방법으로는 우리의 삶이 채워지지 않는 영역이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채워지지 않는 또 많은 영역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쏟아부어 주시는 은혜의 담비가 있다면 그것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탄식을 기도로 바꾸어 하늘의 문을 두드리는 기도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시인은 이 시편 기자는 고난을 통과하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또 성도들이 반드시 마음에 새겨야 될 아주 위대한, 아주 중요한 신앙의 법칙을 우리가 5절과 6절에서 선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리로 불어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강변에서 흘린 눈물은 단순한 신세 한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조롱과 핍박 속에서도 여호와의 신앙을 버리지 않겠다는 눈물겨운 결단이었고 또 내 죄를
또 민족의 죄를 뉘우치는 참회의 눈물이었고 또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달라는 간절한 기도의 씨앗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수금을 더 이상 바벨론 사람들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고 차라리 버드나무에 거는 심정으로 70년 동안 매일매일 포로 생활의 한복판에서 이 눈물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그리고 그 씨앗은 마침내 해방과 자유라는 기쁨의 단어로 돌아온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고향으로 돌아온 그들에게 나타난 것은 폐허가 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곳에서 또다시 씨를 뿌려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씨를 뿌려야 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당장 배가 고파서 쥐고 있는 어떤 씨앗을 털어서 먹어야 할 만큼 극심한 가난과 절망 속에서도 내일의 소망을 위하여 그것을 꾹 참고 그 씨앗을 다시 흙 속에 묻는 것입니다. 당장의 배고픔과 안락함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미래에 나의 오늘을 심는 것이죠. 5절과 6절에 보면 이제 뿌리는 자, 나가는 자, 그 문법을 보면 현재 진행형이에요. 환경이 좋아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눈물이 앞을 가리고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오늘 내게 주어진 씨를 뿌리는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섬기는 자리, 또는 부모의 자리, 성도의 자리를 묵묵하게 지키며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씨앗은 흙 속에 묻으면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얘가 썩어 지워버릴지 싹이 날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제가 옥상에다가 씨앗을 수십 개를 뿌려놨는데 절반도 안 나왔어요. 아마 제가 잘못 뿌린 것 같습니다. 자, 그렇지만 또 씨를 또 뿌려요. 또 심고 또 뿌리고. 우리의 기도도 그럴 때가 있어요. 기도를 심었는데 싹이 안 나는 것 같습니다. 철야를 하고 새벽 기도를 해도 변하는 게 없어 보입니다. 자, 근데 농부가 믿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것은 땅 속에 무엇인가를 심으면 땅이 생명을 그 싹을 튑다는 것이죠. 농부가 땅의 생명력을 믿고 그 땅에다가 씨를 심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 눈물의 기도를 심으면 반드시 자라나게 하실 것을 믿고 기도의 씨앗을 계속 심어가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반드시 싹이 나게 하실 것입니다. 이 땅에 썩어지는 하늘의 미랄을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피와 물과 눈물의 씨앗을 아낌없이 다 뿌리셨습니다. 그 처절한 고난의 씨앗이 땅에 심겨졌기에 부활이라는 영광스러운 기쁨의 열매가 맺혔고 우리에게 이 구원의 생명을 얻도록 하셨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거둘 수 있다라고 말하지 않고 반드시 필연적으로 거두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아무에게도 말 못할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또 자녀들이 엇나가기 때문에 그 고통이 있고 또 육신이 연약해지고 또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 속에서 남몰래 베개를 적시는 사람도 있죠. 우리 이 어려움 속에서 힘들어할 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감정이 뭐라고 속삭입니까? 그렇게 쓰지 마.
이제 끝났어. 기도해도 소용이 없어. 그냥 포기해버려요.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아니야. 지금 네가 흘리는 눈물은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을 위한 씨앗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울면서라도 다시 뿌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56편 8절에 보면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라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억울해서 흘리는 눈물, 아파서 흘리는 눈물, 자녀를 위해 애타하며 흘리는 이 기도의 눈물 단 한 방울도 잊지 않으시고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유류병에 담아 두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차면 그 눈물의 양만큼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기쁨의 단으로 우리 품에 다시 돌려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그 고난의 길을 걸으셨고 부활로 승리하셨어요. 오늘 당장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그럼 우리는 이 낙심의 자리에서 털고 일어나서 다시 이 기도의 씨앗을 심고 미래의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죠. 과거에 나를 구원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굳게 붙잡는 것입니다. 메마른 내 삶에도 하늘의 은혜를 부어주실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것을 중단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비록 한밤에는 눈물이 흐를지라도 믿음과 사랑의 씨앗, 기도의 씨앗을 한 손에 옮겨지고 묵묵히 우리의 삶의 밭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머지않아, 정말 머지않아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흘린 그 눈물 자국마다 떠올라온 기쁨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한 주간도 또 어려움 속에서도 승리하며 묵묵히 기도의 씨를 뿌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 429장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429장 429장입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워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잠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하여 또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빚어가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그 은혜들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도 묵묵하게 나의 생명의 씨앗, 사랑의 씨앗, 믿음의 씨앗, 기도의 씨앗을 잘 심어갈 수 있게 해주시도록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낙심 가운데도 하나님 우리가 좌절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참으로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의 씨앗을 잘 심게 해주시고 기대의 씨앗을 잘 심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무지 해방될 수 없을 것 같았고 다시는 돌아올 수 없었던 좌절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고 그 땅에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게 하셨고 다시 하나님을 성전에서 섬길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도 위기와 어려움과 아픔이 찾아올 때에도 하나님 우리가 낙심하거나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의 씨앗을 심고 소망의 씨앗을 심고 사명의 씨앗과 섬김의 씨앗, 하나님이 원하시는 미래의 씨앗을 날마다 심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주신 은혜들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그 은혜들을 날마다 기억하고 믿음의 언어로 주님 앞에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베푸실 놀라운 그 은혜와 그 선물들을 기대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픔과 또 슬픔과 위기의 자리에 있는 믿음의 식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눈물로 씨를 뿌리되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잘 뿌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주님 우리가 이 거룩한 씨앗을 심는 일을 계속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주님 가르치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숨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가 이제 수련회 때 뵙겠습니다. 토요일 날 수련회 때 뵙고 김영희 원사님은 함께 가지 못해서 아쉽지만 그렇지만 늘 강건하시고 평안하시기를